예배 시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돌아가면서 하이델베르크 그림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 스케줄을 잡고 순서를 보다가 내가 이 부분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근데 꼭 그런 생각은 꼭 걸리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그래서 참 딱 걸려버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제목이 낮아지심이라고 제가 따랐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되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 어디까지 내려가실지 이게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고 그게 은혜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단어들이 참 우리에게 쉽지 않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제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게 비도 오고 어두침침한 것 같기도 하고 조명도 좀 어두워 보이고 오늘따라 왜 기분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의 고개까지 낮아진다면 완전 끝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이런 주제들이, 이런 단어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왜 예수님 하필이면 왜 죽으시고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멋지고 부드러운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듯 그냥 마법을 부려서 굳이 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냥 간단하고 쉬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는지 고린도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문 고린도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겠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낮아지시는 방법이기에 그리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 말씀을 완전히 실현 성취하는 방법, 또 제 원리를 무시하지 않는 방법,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조금 흐트러지거나 어긋나거나 그냥 편법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셨고, 그 방법이 낮아지시는 이 방법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버리셨습니다. 완전하신 구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데 낮아지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을 해도 모자란 분이신데 그런 분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진리, 동정녀 탄생, 십자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단어들,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이런 은혜들을 베풀 필요가 없었지만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이야기들,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야기들, 또 십자가 이야기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나도 귀에 익숙하게 들어서 별 감동마저 사라져버린 이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정말 아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아지셨다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 문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며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영광 영원토록 누리며 사셔야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며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많이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낮아진 것도 아니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셨지만 좀 더 낮아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으시면서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 보면 더 낮아지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고백, 장사되었다는 그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실제로 입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 죄인들을 벌하였던 십자가형, 그 형벌을 당하고 그 방식으로 죽임을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위대한 쇼,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낮아진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서 흙으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될 겁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예수님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교리문답 보면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을 기억해보면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는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신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자리 한순간에 모여서 신주가 만들어지고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면서 교회 고백으로 받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기경의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음부로 내려가셨으며라고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다가 4세기 말쯤부터 이 고백이 이렇게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서 그 이후로 쭉 이어졌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문구가 포함된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된 의문인지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찾지 못한 건지 알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전하면서 이 문구를 오해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구를 빼고 가르쳐서 우리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문구를 빼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외우고 있지만 지난 역사들을 좀 보고 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문구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부라는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지옥의 고통, 더 낮은 곳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참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정말 많았고,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곳이 연옥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전에 중간 단계, 죽음의 중간 단계에 예수님이 계셔서 아직 지옥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폐괴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옥으로 당장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셨다. 아니면 사탄을 멸망시키셨다. 거기서 이제 승리가 시작되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 참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견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약간 애매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싶으면 해야 될까 생각되었을 때는 교리문답을 찬찬히 보면 답이 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또 이런 원리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찾기 이전에 교리문답에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내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정통성 있게 이렇게 고민하고 내어놓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도 우리가 섣불리 해석하다가는 좀 잘못 해석할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교리문답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낮아지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문구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문구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문답을 한번 제가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분에 음부로 내려가셨으며라는 문구를 읽는 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셨으며라는 문구를 왜 고백하는지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김광국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영역에 내려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음부로 내려갔으며라는 문구를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 인생 가운데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셨다.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문구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낮아지셨다. 어렵죠. 낮아지심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런 큰 고통, 죄인이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고통, 죄인이 죽어서 당할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런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이미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의 이미지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상이나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머릿속 이미지는 십자가의 그런 육체적 고통에 어떻게 많이 치우쳐 있어요.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찔리시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 힘드셨겠구나. 정말 힘든 고난을 내실 때문에 참으셨겠구나. 육체적인 고통과 연관시키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로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그뿐만 아니라 더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장사된 그 정도의 고통만 당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 지난번에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그 시대에 정말 참혹한 형벌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신 것,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넘어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저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아프겠지만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 지옥의 고통, 두려움, 공포 예수님이 느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 육체적인 고통 이상이라는 더 죽음으로 겪어야 되는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수 있죠. 배웠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죄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토록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이 정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려고 집에 왔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지려도 야단은 치겠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륜을 거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큰 잘못을 해도 버리지는 않고 정말 다듬어서 그렇게 다듬 깎고 때리든 뭐 어떻게 하든 시도할 거다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불의한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것도 정말 인륜에 거슬리는 행동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에서 느끼신 그 지옥의 고통, 그 두려움, 공포,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인 고통만 겪으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시 뭐 쇼맨식으로 퍼포먼스로 그런 딱 보여주고 그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죽는 과정, 그 죽음 가운데 겪는 고통과 동일한 그 극심한 고통을 죄인이 겪어야 될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과 같은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이기셨습니다. 대충 발만 담그고 대충 인간의 몸만 입고 대충 뭐 고통만 당하고 그 대충 맛만 보고 죽음의 맛만 보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그 고통을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완전히 느끼시고 죄인과 같이 똑같이 느끼시고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겪지 않고 우리 보고만 그 힘든 사람만 이겨내라,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속 음부로 내려가실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그것을 짓밟고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덤까지 낮아지시고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자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죄고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런 결과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낮아지셨고 우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죽음에 더 이상 패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자는 이제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자들입니다. 고로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모두가 죄의 결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낮아지시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을 보면 신자의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그치는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죄를 짓다가 죽음의 순간 그 죄의 유혹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다, 그렇게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은 달라졌습니다.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죽음 자체가 그 죄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비극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관리 없이 쉽게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금 가진 것, 또 자신 그것을 먼저 지키려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의미는 달라졌으니까 신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 내가 정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맞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묻고 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거든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단절이지만 우리는 죽음은 죄가 그치는 순간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나 자신, 나의 생명,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영원히 이어질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 안에 가고 있는지,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죄가 그쳐지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죄의 지배 속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모든 죄의 유혹과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악을 이기는 길을 이 땅에서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진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죄는 죽었습니다. 죄가 죽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 사람은 죄된 사람은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제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죄의 지배 속에 죄로 인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죄에 지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삶은 반드시 영화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반드시 죄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 나락으로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자 위로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자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그리문답 1문에서 시작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카봇은 무게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무게가 그냥 절대적인 무게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무게예요. 시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소 이쪽이 높아지면 반대가 낮아지고 이쪽이 낮아지면 반대가 올라가고 그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죽여야 나의 악한 본성을 죽여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야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지배 속에 거하고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 말씀,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시소를 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시소 자리, 인생이라는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모르고 시소에 올라타자마자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많이 움직이려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미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도대체 얼마나 낮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시소를 타고 지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때인데,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더 낮추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작 우리 이 땅의 재물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명예나 부귀영화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미 낮아지셔서 오신 예수님을 더 낮추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음부로까지 내려가신 그 극심한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이 맞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분을 따라 함께 가는 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장 귀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면 저절로 낮은 우리들을, 겸손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들러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죄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그리고 죄의 지배 속에 가지 않고 성령의 지배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모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70책에 보면 70페이지는 사신문입니다. 제16주일 사신문부터 43문까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신문